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넷째 주일 우리 가온 식구가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세요. 우리의 일상을 늘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일상을 살다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가 맡은 일을 하며 보낼 때 주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숨결을 느끼며 일상을 살아가도록 하소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으로 일상이 망가져 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슬퍼하고 계시는 주님, 그들의 아픔을 돌봐주시고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도록 하소서. 오늘 말씀 나누시는 목사님과 예배 드는 가온 식구들과 함께 하셔서 당신의 뜻이 잘 흐르도록 하소서. 우리를 누구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리고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할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꼭 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아멘. 아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서청남님, 고항이님, 김혜란님, 윤은성님 반갑습니다. 예.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주간도 돈 벌고 집안일하고 애 키우느라 애쓰셨죠? 예. 예, 온라인으로도 여러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한 주간 애쓰면서 성실히 하시느라 애많이 쓰셨습니다. 예. 지난주의 비유로 설명을 하면 각자 주님이 주신 귀한 밭에 겨자씨를 심기도 하고 또 여인이 밥하고 빵에 반죽하듯 누룩 넣듯이 그렇게 집안일 또 직장의 업무들 이런 것들을 묵묵히 수행하셨을 겁니다. 우리 이런 작은 일상의 수고들이 하나님 나라를 여는 복된 열쇠가 된다 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묵상하고 나눴었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도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작은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를 여는 큰일이구나 이런 뿌듯함이 있으시죠? 예, 있길 바랍니다. 예.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이른 아침부터 일한 노동자가 아마 성실히 수고한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사람일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성서에는 이제 주인공이 약간 포도원 주인, 돈 주는 사람이 주인공처럼 나오는데 오늘은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을 아침 일찍 농장으로 간 노동자를 한번 주인공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침 일찍 여러분들 출근하시잖아요. 네, 출근하고 일하고 각자 맡겨진 이분들을 주인공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비유의 이 이야기 배경은 새벽의 인력시장입니다. 전에도 한번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새벽 인력시장 가보신 적 있으세요? 예, 별로 없으시죠? 요즘은 흔하진 않은데 근데 1세기 팔레스타인에도 새벽에 노동시장이 있는 거예요. 인력시장이 있고 근데 20세기가 지난 21세기가 된 지금도 사실 우리나라 곳곳에 이런 인력시장들이 있어요. 가까이도 있어요. 그래서 새벽 인력시장에 가면 이제 건설 노동자들, 일용직 노동자들이죠, 주로. 또는 농촌으로 가면 농촌 일용직 노동자들. 뭐, 예를 들면은, 감자 캘 사람, 뭐 이런 거. 네, 뭐 그런 거 하면은,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자밭에 갈 사람 5명, 그러면 이제 5명을 뽑는 거죠. 그래서 봉고차에 싣고 가고, 하루 해지면 이제 돈 주고 보내고.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인력시장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예? 잡코리아, 알바천국 이런 게 인력시장인 거예요. 또는 아이 돌봄 온라인 그것도 일용직 인력시장인 거죠. 그렇죠? 네. 오늘 주인공은 새벽에
인력시장으로 나왔어요. 새벽에 나왔으니까 한 4시, 5시부터는 출발을 했을 것 같아요. 늦어도. 해 뜨면 일해야 되니까. 아마 이제 추측을 좀 해보면은 아마 이 사람은 여러분 인력시장 내일 나간다 그러면 그날 밤에 어떨 것 같으세요? 마음이? 간절히 기도를 하겠죠. 내일 아침에 인력시장 나갈 거예요. 하나님. 아침에 일찍 나가면 바로 뽑히게 해주세요. 오늘 얘기에 의하면 인력이 부족해서 막 다 데려가지가 않아요. 한 20명 모여있으면 그 중에 2명 뽑아가는 거예요. 그게 1세기 지금 오늘 설명에 나오는 인력시장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일찍 나가도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일찍 나가도. 그러니까 아마 밤에 잠자기 전에 하나님 내일 아침에 일찍 새벽에 인력시장 나갈 텐데 저 취직이라고 해서 긴 취직이 아니라 하루 일자리 구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아마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갔는데 그 사람이 여러 명 중에서 뽑혔어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1데나리온 받기로 이제 합의하고 그리고 이제 농장으로 가요. 그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감사하죠. 기도 응답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감사하죠.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저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1데나리온 받으면 이걸로 집에 내일 오늘 밤에 가서 가족들하고 이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래요. 하루. 그러니까 한 10만 원 정도 되겠죠. 15만 원. 그게 있어야 하루를 사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어저께 밤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을 받고 그리고 감사로 이 사람은 하루를 시작한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아마 이 사람은 신앙심이 깊어서 노동도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일도. 예. 12절에 보면 그는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일했다고 해요. 팔레스타인의 그 태양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농장에서 온종일 일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실한 노동을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데 한 2시간 이제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하는데 일꾼들이 또 들어왔어요. 한 9시쯤 되니까.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또 마음이. 제 생각엔 일꾼이 또 들어온다는 거는 나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은데 할 일이 없는데 일꾼이 계속 들어올 것 같진 않아요. 할 일이 많아서 지금 힘든데 야, 저 사람들하고 일을 좀 나눌 수 있겠다 하는 마음 들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겠어요? 밭이 엄청 큰데 야, 잘 됐다 싶은 생각 들 것 같아요. 와, 뭐, 럭키 비키네? 뭐 이런 거. 야, 기도 응답도 해주시고 일자리도 난 빨리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일이 엄청 많은데 사람들이 또 와서 좀 나눌 수도 있나? 잘 됐다. 그렇게 9시에 사람들이 왔는데 보니까 오늘 얘기에 의하면 난 12시에도 또 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오후 3시에도 또 오고 이제 하루가 끝나가는 5시쯤에도 또 왔어요. 혼자 일하기 좀 벅찼을 텐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일이. 그러니까 저는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쁘기도 하고 이제 해가 조금 있다 이제 일 치면 빨리 집에 돈 들고 가서 감사하게 오늘 평안하게 가족들하고 하루를 보낼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이렇게 마음이 좀 뿌듯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된 아마 저녁 6시? 제가 볼 때는 추측컨대 아침 7시 정도부터 일을 해서 저녁 6시 정도에 이제 일을 마치는 것 같아요. 저녁 6시나 7시경에. 그렇게 마칠 때쯤 되니까 이제 하루를 마치고 이제 정산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저녁이 되니 이제 포도원 주인이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품삯 정산해라. 근데 9절에 봐요. 9절에 보면 5시쯤부터 일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일당을 다 준 거예요. 이 비유 잘 아시죠? 일당을 다 줬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고 있어 보세요.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야, 사장이 손이 크네? 그런 마음 안 들까요? 야, 사장이 손이 크고 인심이 후하네? 이런 마음 들 것 같아요. 야, 나랑 저 사람들도 돈 많이 받네? 이런 생각 들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보면, 그러면은 나도 좀 더 주지 않을까? 하면서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는 마음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예. 저는 뭐 당연한 마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얼마 받았어요? 예,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나도 받았어요. 줬어요. 이제부터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예, 이거는 저는 좀 궁금해요.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억울하다고 하셨고요. 야, 이 사람은 아침에 계약한 대로 정확하게 돈을 잘 주는 사람이네. 감사합니다. 이거 없어요? 이건 없어요? 오, 이상하네. 고양이님을 막 도리도리 합니다. 막 그냥. 아직 이 주인은 돈 떼먹지 않고 약속대로 돈 탁탁 주는구나.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이런 사람 없네요. 예. 야, 하루 종일 아침 새벽부터 정산 직전까지 너무 감사함으로 하루 종일 그쵸? 예, 취업 일찍 남들보다 훨씬 일찍 취직이 됐고 그리고 일해서 근데 사실은 일찍 해봤자 일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2시간에 한 번씩 막 사람들이 와서 같이 일하게 됐고 그리고 드디어 아무 사고 없이 하루를 마쳤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저 사람들한테 일대를 주는 것을 봐도 오 괜찮은데? 했는데 이제 나한테 한 데나리온 받는 순간 하루 종일의 그 감사의 기도가 뒤집어진 거죠. 짜증나거나 억울하거나 이 사람이 이제 투덜거리면서 말했대요. 12절에 보면 이 사람이 왜 투덜거린 이유가 뭐예요? 12절에 의하면 똑같이 대우했다. 이런 거예요. 12절에 똑같다. 나는 어떻게 해야지 좋은데 차이를 줘야 좋은데 네, 차이를 줘야 좋은데 똑같이 대한 게 지금 불만인 거죠. 네. 아마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계산을 공정하게 해야지. 사장이 계산을 공정하게 해야지 말이야. 그랬을 때 내 머릿속에 공정한 계산은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게 공정할까요? 내가 한 데나리온 받으면 5분의 4, 5분의 3, 5분의 2, 5분의 1 데나리온씩 받으면 공정한 거죠. 그러면은 계속 감사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또는 저 사람이 1데나리온이면 나는 5는 받아야지. 그러면은 공정했을 거예요. 근데 이 예측이 빗나갔죠. 예측이 빗나가서 억울한 마음도 들고 짜증도 나고 화도 난 거예요. 자,
공감이 좀 되시나요? 예, 여러분들도 좀 짜증나고 화났을 것 같아요? 예, 예, 윤은성님도 크게 끄떡끄떡 해주십니다. 예. 그 주인이 이제 그 모습을 봤어요. 이 짜증내는 모습을. 나한테 짜증을 부리는 모습을. 예, 주인은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주인이 말하기를 내가 부당하게 했습니까? 당신한테? 당신하고 나는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했잖아요. 그러고 나는 계산대로 정확하게 줬잖아요. 뭐가 문제죠? 예, 뭐가 문제인 거죠? 예, 15절이죠. 내가 후하고 송 크고 인심 좋으니까 마음에 안 든 거죠? 라고 15절에 나와요. 맞나요? 여러분들 마음도? 물론 이 사람들에게처럼 나한테도 후회했으면 좋을 텐데 나는 계산대로 정확하게 주고 저 사람들은 후하게 주니까 기분이죠. 예.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 앞에 서는데요. 우리가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내 마음을 좀 흔들어요. 그럴 때 대개 우리는 억울하거나 화내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합리적이고 정당하다. 근거는 뭐예요? 내 생각이 공정하니까 라는 거죠. 공정이 이제 화두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저는 굉장히 오래된 아니고 몇 년 전의 사건이 이럴 때마다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기억나는 사건이 있으세요? 우리 사회에서 예, 인국공 사태? 인국공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2020년에 인천국제공항에 그 비정규직 직원들이 사실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이 일이 거의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래 근무해서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려고 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특히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불같이 화를 냈어요. 불공정하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정의 기준은 시험 봐서 합격하는 것인 거죠. 시험 봐서 합격해야. 왜냐하면 그게 예측되는 계약이었으니까. 예측되는 계약이었으니까 그대로 실행을 해야지. 그거 외에는 불공정한 것 같다.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시험 없이 정규직을 하는 거 괜찮은가? 라는 거죠. 사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이거는 2020년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일이 좀 다르면은 그나마 좀 생각할 수 있는데 같은 일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이. 대표적인 게 대학 교수예요. 대학 교수에 정규직 교수가 있고 비정규직 교수가 있는데 수업을 똑같이 해요. 저는 비정규직 교수로 일했지만 제가 정규직 교수보다 못 가르쳤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저를 정규직 교수로 바꾼다면은 아마 어땠을까? 또는 교사들도 그럴 수 있겠죠. 이런 여러 과정이 있어요. 여기에서 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항의가 클까? 불공정하다고 생각할까 하는 것을 이런 거예요. 소위 말하는 제로섬이라는 말이 있는데 제로섬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다영하고 나하고 사이에 가질 수 있는 게 10밖에 없어요. 총액이 10이에요. 그러면 다영에 6 가지면 나는 4밖에 못 갖죠. 그러니까 다영이 많이 갖는 것 자체가 싫어. 왜냐하면 그러면은 나는 적게 가질 것 같으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제로섬이라는 것은 명확한 건 아니에요. 미래의 예측일 뿐이에요. 지금 다영이 행복하면은 나는 어떨 것 같아요? 미래에? 불행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영이를 더 많이 사랑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영이를 많이 사랑하는 거면은 막 질투들 하고 싫어. 왜? 나를 덜 사랑할 것 같아. 하나님의 사랑의 총액은 10일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거죠. 엄마가 원희를 많이 좋아하면은 나 싫어. 내 사랑 뺏길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제로섬이라는 생각인데요. 제로섬이 정확하게 맞는 영역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영역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것을 전부 다 총액은 한정되어 있다. 사랑의 총액도 한정되어 있고 인생의 총액도 한정되어 있다는 전제 속에 누군가가 행복해지면 내 걸 뺏기는 것 같은 거예요. 누군가가 많이 가지면 나는 못 가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행복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너그러워질수록 내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이게 특히 많은 청년들이 갖는 굉장히 두려운 미래에 대한 강박에 가까울 정도의 불안이에요. 사실 조국 사태도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국 부부가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왜 많은 사안 중에 그 사안에 그렇게 민감할까라는 거예요. 입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공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절차가 아닌 일이 생기는 순간 내 걸 뺏기는 것 같은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이제 어려움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학 입학 정원 외 입학을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례 입학. 그래도 내 자리 뺏길 것 같은 두려움. 그래서 특례 자체를 거부하는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 자체가 너무 불행한 일이잖아요. 내 미래가 누군가의 행복으로 불행해질 것 같은 두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지금 특히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가 예측하기 힘든 불안감 속에 있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그러면서 공정으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이건 물론 을과 을의 전쟁이에요. 오늘 이야기로 돌아가면 저는 오늘 일찍 온 노동자가 더 많이 받고 싶은 마음은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의 땡볕에서 하루 종일 일했잖아요. 하루 종일 일한 것 치고는 일대다리오는 너무 작아요. 더군다나 내일 취직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든 오늘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실 이거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건 뭐냐 하면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저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면은 내 것을 뺏기나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늦게 온 사람이 임금을 덜 받으면 내가 더 받나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잘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공정을 주장하는 마음의 배후에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불안한 충동만 큰 거죠. 늦게 온 노동자가
돈을 더 받는다고 해서 내 노동 강도가 줄어들거나 내일의 일자리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어쩌면 저 사람도 오늘 한 데나리온을 받고 가서 잘 먹고 살아서 아프지 않아야 내일 또 같이 와서 같이 일할 수 있어서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한 데나리온은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자 하루 품삯, 그저 한 가족이 하루 살 정도의, 근근히 살 정도의 비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노동 인력 비용이라기보다 정말 살아야 할 생계 기초비인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아무 일 안 해도 그 정도는 누군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람이 살잖아요. 하나님이시라면은 저는 그걸 고민하실 것 같아요. 아무 일 안 해도 저 가정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경제는 노동력의 최저 가격을 따지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이 주인은 이런 말을 해요. 이 주인은 앞에 4절에 보면 늦게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처음 일찍 온 사람한테는 명확하게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계약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온 사람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4절에 보면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하고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라고 말해요. 여러분 얼마가 적당할까요? 하루는 먹고 살 만큼은 줘야 적당한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아까 마지막 정산할 때 모습을 보면서 억울하거나 화나거나 분노가 일어나거나 짜증났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주인공이 그 감사를 정산 이후에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을까? 똑같은데. 저는 상상을 해본 거예요. 저는 상상을 해봤는데 네, 이거는 그냥 두고 상상을 해봤는데 만약 이 사람이 늦게 온 사람한테 오 어서 오세요 하고 일하면서 이렇게 어디 사냐 물어보고 일도 가르쳐주고 가족이 몇이에요? 먹고 살기 힘들죠? 이러고 그리고 나는 와서 포도원에 빨리 와서 일해서 감사하게 있었지만 사실 이 사람은 집에 가서 쉰 게 아니라 인력시장에서 계속 있었으니 나도 힘들지만 당신도 참 힘들었겠다. 같이 일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해가는 관계였다면 주인이 그 사람한테 일단내료를 딱 줬어요.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은 어땠겠어요? 잘 됐네. 야, 오늘 주인 잘 만나서 우리 너무 좋다. 왜 억울한 마음이 없어졌죠? 왜 분노와 짜증이 없어졌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이 노동자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 응답도 받고 또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새벽부터 나가서 아마 덩치도 있고 일 잘하게 생겼으니까 뽑혔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성실히 열심히 잘 일을 했는데 어쩌면 이 사람은 자기 혼자만 일하는 사람이었을지. 누가 와도 말도 안 하고 나 이거 맡은 것만 할 거야. 맡은 것만 해서 빨리 오늘 1데나리온 어치 일하고서 퇴근해야지. 누가 오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그래서 내가 이만큼 일해서 오늘 벌어서 내 가족한테 가야지라는 생각 외에는 관심도 없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도 안 하는 그런 성실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 더 나가서 그래서 고립된 사람이에요. 단절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어쩌면은 아우 귀찮아. 왜 자꾸 와? 저 사람 내 거 뺏어가는 거 아니야? 하는 마음으로 만약에 성실히 일을 했다면 그래서 불안은 관계를 파괴하고 나 자신도 사실은 파괴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귀찮게 하고 더 나가서 내 거를 훼손하고 뺏어갈지도 모른다면 싫겠죠. 말도 안 걸겠죠. 관심도 없고 오히려 조금 받아가길 원하겠죠. 그리고 모든 타인을 밀어내고 나를 성 안에 가둬버려. 사실 이건 성이 아니라 감옥이죠. 근데 그래서 나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결국 감옥 안에 내가 있는데 내가 얼마나 생명이 펼쳐지겠어요. 하지만 연결과 사귐은 불안을 파괴하고 우리 모두를 보호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묵상했었잖아요. 날마다 하는 우리의 작은 노동이 하나님 나라를 여는 열쇠가 된다. 하지만 이것이 그저 혼자 나한테 맡겨진 과제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연다는 것은 일상의 과제와 숙제와 염려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고 내 곁에 동료와 같이 일하는 길을 찾고 관심을 갖고 서로 연결하는 것. 그래서 사귐을 확장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여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1달란트가 뺏길까봐, 도둑맞을까봐, 훼손당할까봐 땅속에만 숨겨두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잘 활용해 가는 것. 그것이 겨자씨가 퍼져가는 거고 누룩이 퍼져가는 원리와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하늘특별히 제목을 복음과 잇닿는 노동자의 일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노동자는 바깥에 나가서 돈 버는 노동자도 있지만 가사 노동자도 있고 육아 노동자도 있고 뭐 여러 돌봄 노동자들도 있는 거죠. 이 작은 일상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과 맞닿아야만 하나님 나라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맡겨진 과제 달성, 그걸 통한 이익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여는 열쇠라고 할 수가 없죠. 나의 성실함이 모두를 돌보시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나의 수고가 모두를 위한 다정함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이어지는 것. 그때 우리의 작은 겨자씨 같은 누룩 같은 일이 하나님 나라를 연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이만큼 힘들었으니까 너도 좀 그만큼 힘들어야 돼. 나는 힘들었는데 얘는 쉽게 안 해? 하면 약간 심술이 나요. 요즘은 아니지만 옛날 시어머니 마음일 수도 있나요? 옛날 선배들 마음일 수도 있나요? 나 때는 그랬는데 나도 힘들었으니까 너도 그만큼 힘든 게 공정한 거야. 이건 공정이 아니고 심술이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걸 우리는 공정으로 착각하고 공정을 들이밀어요. 그리고 세상이 그거를 공정이라고 자꾸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너 손해보지 마. 너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네 거 다 뺏기고 누군가가 네 거 다 뺏어가.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사랑도 쟁취해야 되고 부모 사랑도 쟁취해야 되고 라고 하죠. 그게 공정한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그래서 로마서는 말씀하시죠. 그거는 시대의 풍조일 뿐이에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만약에 일찍 온 노동자가 자신의 수고와 내 가족만 아니라 포도원으로 다가온 노동자들의 처지에도 관심을 가졌다면 그들하고 같이 일도 상의하고 이들이 내 동료라는 것으로 이해했다면 5시에 온 사람은 11시간을 인력시장에서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11시간 일하는 게 낫겠어요? 11시간을 대기하고 있는 게 낫겠어요? 그 11시간은 피가 말리는 시간일 거예요. 오죽하면 해지는 5시까지 인력시장을 못 떠나고 있겠어요. 그 사람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한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한 데나리온을 못 가면 우리 애가 굶어요. 오죽하면 거기를 못 떠나고 해가 지는 데도 있었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사람만이 아니라 나도 그 경험 있잖아요. 나라고 매일 일찍 뽑혀요. 이게 서로 이해가 됐다면 그래 한 데나리온 가져가는 그 주는 하나님의 그 마음 같은 그 후하심으로 얼마나 감사하고 나도 한 데나리온 받아서 감사하고 하는 감사의 마음이 이어졌을 겁니다. 복음이 없는 성실함은 이기심으로 연결되기 쉽고요. 복음이 있는 성실함은 따뜻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불안하니까 너도 똑같이 힘들어야 돼 라는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나의 시선을 일상에서, 일자리에서 주변에게 한번 돌려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같은 처지에 있는 동료구나. 총량 10을 서로 뺏고 뺏기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총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도 다영이한테도 10을 주고 원희한테도 10을 주고 나한테도 10을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만큼 후하신 분이시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매일 기쁘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주목하면서도 시선이 확장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당신의 도우심으로 성실하게 노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의 그 성실한 수고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노력이 나만의 성벽을 쌓는 도구가 되지 않게, 그 성벽이 단절을 일으키고 무관심을 일으키고 결국은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성실한 노력이 이웃을 향해 문을 여는 사귐의 열쇠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공정을 앞세워 계산하라고 말하지만, 손해보지 말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후하심을 닮아 모두를 살리는 일에 후하게 동참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평화로 연결하는 후하고 성실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 형상 함께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한이 없는 사랑으로, 끝이 없는 다정함으로 저희를 돌봐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느님, 저희의 하루하루의 설거지, 작은 일상들, 직장에서의 고통스럽기도 한 그런 일상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느님 나라를 일궈가는 것이라는 것으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뿐 아니라 저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만 갇혀있지 아니하고 나를 아끼시고 돌보시는 것 같이 그 누구도 돌보시고 사랑하심을 저희가 잘 알고, 또 세상에서 말하는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니고 너는 살면 나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하나님 온 세계가 생태와 기후의 위기 속에서 또 나만 잘 살겠다고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새로운 주님의 길을 발견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작은 노동을 한 수고들을 가지고 만든 몫을 가지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것이 또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